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초막절에 딱 돼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올라가라고,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좀 가서 능력을 베풀어서 형님이 그 위대한 그 능력을 한번 보여서 사람들이 형님을 좀 따라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형님이 잘 되면 우리도 한몫하니까 좀 드러내놓고 좀 이렇게 능력으로 좀 발휘하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너희 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가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올라갔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은 안 올라간다 했는데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 올라가서 드러내놓고 저 인기 끌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끄는 그런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 초막절은 지난번 얘기했죠? 뭐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을 뭡니까? 입을 삼고 이 땅을 베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캠핑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서 자잖아요. 요즘에는 뭐 캠핑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캠핑을 일주일에 해보세요. 아무리 좋다 해도 집에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나에게 또 가정을 주시고 주변에 사람들 붙여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함을 기억해야지 신앙이 참된 의미를 알아요. 그냥 입에 불평불만 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비교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가 백순장 권사님이 다시 회복돼서 새벽에 나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권사님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리가 아파서 그동안 못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마다 기도 하나님 빨리 건강. 권사님 보니까 다 낫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팡이 짚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보세요. 제 마음속에 귀한 여정이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 다 감사라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함을 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면서 주님이 은밀하게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1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이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번역본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헬라 본문 원문의 뜻은 야, 그 녀석 어디 있어? 그 놈 어디 있어?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온 6개월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그냥 혈기가 왕성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절제하신 거라고요.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굉장히 강팍해진 거예요. 그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딱 되니까 이거 예수가 오겠다 생각하고 예수를 막 찾아다녀요. 죽이려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11절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누가 그렇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해 하고 이 미혹해 한다는 것은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로 말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음의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자기 인생의 문제 회복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예수를 나쁘게 생각하고 미혹시킨다 하는 사람은 뭐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사역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요. 은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은혜감이 있고요. 아주 귀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예배 때 은혜도 못 받고 기도할 때도 응답도 못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도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일 힘들어요.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은혜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받자.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냐?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 받아야지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지고 힘들고 율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좋게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에도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나쁜 사람이라고 미혹시키는 사람이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나 사람에게나 이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으면 하라고 해도 시켜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는데 근데 그 말도 이렇게 쉽게 말을 못해요. 13절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왜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한테 예수가 좋다, 예수가 미혹한다 그런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몰렸을 때에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 악한 사탄마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오셔서 뭐를 했을까요? 14절 보니까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일주일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왔을 때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초막절에서 행사를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당시 배움이 많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게 성경을 갖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이 있지. 일반 성도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들 얘기한 거 말씀 듣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무슨 배움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구약에 그냥 아주 그냥 조목조목 그것을 해석하는데 어떤 랍비보다도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그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 아내가 이제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보니까 이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사 그 뭐 대단한 강사라는데 그 사람이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강사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아니 이 사람이 말하는데 목회자 뺨치네요. 얼마나 그냥 성경을 열심히 알고 이렇게 뭐 많은 정보가 있는지 진짜 한국사를 가르치듯이 그냥 막 성경을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이 신학을 했나? 아니죠. 이 사람이 굉장히 열정이 있으니까 성경을 파고들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도 마음속에 탁 담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아주 잘 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사람의 배움이 참 대단하다.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열정이 있구나. 물론 좀 이렇게 볼 때에 이제 통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강조하는 점들만 강조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통전적으로 보면은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배움이 이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잘잘 줄줄줄줄 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그 몇 마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신약을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할 때 그냥 열심히 읽고 함께 은혜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나 이거 읽었다 나눔도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그 묵상하고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 들은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렇게 다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만 살라고 하려니까 그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겠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쁘게 했을 때 그것도 어떻게 반응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늘 그 갖고 있던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고 한다?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삶을 적용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큐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게 성도를 살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정말 그 말씀들을 적용해 가니까 그 사람 듣기에도 대단한 하나님 말씀을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냐? 참 귀한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교훈이 누구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귀한 말씀의 그 교훈을 삼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이지 알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그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얘기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얘기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하고 하려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 잘 전한다 칭찬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말씀을 이렇게 꿰고 있을까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내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무슨 의견이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이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훈련이 되면은 이 생각이 딱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부터 나오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내 뜻이 뭐지? 이거부터 나간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나의 유익함이 있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딱 선택할 때에 나에게 유익한 게 뭐지? 내 영광이 뭐지? 그걸 선택한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나에게 유익하고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야. 그래서 18절 얘기하잖아요. 18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 들추어는 사람은 안에 뭐가 없어요? 불의가 없는 거예요. 악함이 없어.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함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안에 불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주 귀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말씀 전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에 주님은 정직하게 이건 내 말 아니고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랍비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을 구해요. 다 자기 제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자로 삼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슨 목회자의 제자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기 영향력 발휘하면 안 돼요. 누구요? 예수의 제자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큰사랑교회는 내 제자가 없어요. 저는 그런 원치도 않아요. 또 그런 성품들도 없고. 그래서 감사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만 봐요. 왜 당신 내 제자 안 돼서?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는 목회자의 제자 되면 목회자한테만 잘해야 돼요. 잘하면요, 그냥 목회자 눈에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제자는요, 평상시 삶이 잘해야 돼요. 왜요?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의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가림 식물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성품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진짜 주님이 오늘 귀한 말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말씀 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장들이나 지역장들, 또 교사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고 저 사람이 믿음 안에 잘했을 때 권면해야 돼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되는 게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나님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19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이 또 다른 그 말씀이 뭐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막 보시고 성경 보고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19절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게도 야 너는 안식일에 고침받았다가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굳어버렸어요. 자기 신념에 굳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 얘기하냐.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으면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절에 예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러게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너를 죽이려는 사람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것은 귀신 쓰는 것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신병자야. 피해 망상을 해. 널 누가 죽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이 한 가지 일이 뭐죠? 베데스다 못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안식일에. 그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얘기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절까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예하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말이 38년이죠. 꼼짝 못하고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진동할 때에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 전설인데 그걸 믿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데 예수님이 그걸 두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걸 고쳤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야, 모세가 할례에 대해 강조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가 가르쳐는 할례는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율법적으로 얘기하자면 할례를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강조하는 할례를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신이 망가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게 너희들은 것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러죠.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당신이 하면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그 전신이 병들어서 고친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식일에 끊임없이 할례를 하면서도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거는 괜찮고 예수님이 완전히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분별은 좋지만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별은 좋지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옳고 그런 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옳은 것을 딱 들어도 그걸 옳게 듣지는 않아. 이상하게 반응한다. 그럼 그 사람도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것을 옳고 그름을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 고치고 바른 것을 딱 들으면 돼야 되는데 아니야. 당신은 옳은 소리 해도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된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야지 이게 복음이라 생각한다. 그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안 해요. 그냥 편한 대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에 그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해버려요. 그럼 그 당시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쳐? 자기들 할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공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은 잘못된 것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옳은 것도 싫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옳고 그른 거를 정확하게 해서 내 기준이 뭔지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일까요? 알면서도 실수하고 모르면서도 실수해요. 여러분 모르면서 실수하면은 어떠하죠?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실수하면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기의 성품이야. 자기의 신념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줬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신념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 그렇지. 내가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들어요. 에이, 싫어. 나는 이거야.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번 이게 곰곰이. 그런데도 내가 이 정도밖에 변화가 안 됐다면은 나의 예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고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달라져야죠. 왜요? 자꾸 외모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공의롭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해요. 아, 그렇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러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모세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할례는 하면서도 왜 전신을 다 고치는 사람들, 예수가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적하고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을 듣고 공의롭게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맞다. 내가 죄를 지었지. 이렇게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외모로, 저까진 사람, 저까지 게 무슨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까지 간 사람이 무슨 환자를, 병자를 치유해? 얼마나, 저 귀신의 왕 아니에요? 저 사람 안식이라도 사람을 고치는, 아니, 이건 귀신의 노름 아니야? 그렇게 판단, 자꾸 외모로 선입관을 딱 가지고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안식일 병자를 고쳤어. 이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가 본문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했더니,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는구나. 이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끝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막절 가운데 있으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외적으로는 딱 얘기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려요. 그 말은 뭐예요? 진정한 감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내 생각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